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제가 금요 성령 대망회 때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 공생의 첫 시간 처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설교를 나사렛 회당에서 하셨던 첫 설교를 쭉 하나씩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 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성탄이 들어가 있고 또 다른 행사가 들어가 있어서 조금 중간에 그 순서가 이제 좀 지연이 됐습니다만은 5번째 시간으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하실까요? 예수님의 첫 설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오늘의 그 제목은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눌려서 살고 있습니다. 병에 눌려서 살고 있고, 죄에 눌려서 살고 있고, 또 직장 생활의 스트레스에 눌려서 살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대출을 또 많이 받으셔가지고 빚에 눌려서 살고 있고, 또 요즘에는 많이 좀 괜찮아졌습니다만은 여전히 또 시어머니에게 눌려 살고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많은 또 학생들은 시험에 눌려서 수많은 사람이 눌려서 아이고 정말 죽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지천에 깔려 있고, 또 우리 지금 대한민국 우리 아까 기도하셨습니다마는 탄핵 정국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외교 또 그 무역 경제 또 환율이 엄청나게 올라가 가지고 여러 가지 그 경제난 이런 어떤 그 빚더미에 올라가 있고, 이런 것에 또 이제 눌려서 사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중에 하나가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오셨다라는 것은 정말 이거야말로 요즘 제일 필요한 복음 중에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시여 부족한 저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저에게 모든 저를 누르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 시원하게 뻥 뚫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오늘 쭉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라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죄짐에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죄짐에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하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라는 자유롭게 하고라는 말의 그 성경 원어, 헬라어 원어의 뜻을 보니까 그 어떤 의미로 많이 쓰이게 되냐면 성경에서 이 자유롭게 하다라는 말은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거죠. 죄의 어떤 그 죄짐을 지고 고통당하는 자에게 그 죄짐을 풀어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로 나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의 가장 첫 번째 의미는 우리를 짊어지고 있는 그 죄짐을 풀어주셨다라는 그런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신학에서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아담의 후예로서 우리가 물려받은 원죄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스스로 짓는 죄를 뭐라고 그랬죠? 아이고 이제는 뭐 척척 박사님들이세요. 다 같이 원죄, 자범죄.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의 총합은
원죄 더하기 자범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눈덩이처럼 뻔하는 거예요. 작년 지났을 때 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또 금년 첫 달이 지났습니다만 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자꾸 짐은 그 죄짐은 늘어나게 되고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러다 보니까 눌려 사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죄를 많이 짓고 그것을 용서받지 못한 상태에 있다 보니까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어가지고 죄와 마귀에게 눌려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숨막힐 듯한 죄가 계속되는, 보니까 또 우리 또 지금 오늘날의 사회가 그냥 술, 마약, 또 도박, 또 여러 가지 중독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부정부패, 음란, 방탕, 이러다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이런 상황에서 눌려서 있는 겁니다. 눌려서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귀한 복음을 증거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죄짐에 눌린 자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 보시면 바리새인 중에 시몬, 여러분 시몬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많았어요. 이스라엘에서요. 뭐 예수님의 제자도 시몬이 있었고, 마술사도 시몬이 있었고, 수많은 시몬이 있었는데 바리새인 중에서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서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죄 많은 여인, 성경에 보면 죄 많은 여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보통 성경에서 죄 많은 여인이라고 한다면 보통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그런 여성을 가리켜서 죄 많은 여성이라고 그러는데, 그 죄 많은 여성이 예수님께서 자기 동네에 오셨는데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그때 당시에는 여성이 남의 집에, 지금도 뭐 그렇겠습니다만 남의 집에 초청도 받지 않았는데 들어가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인이, 죄 많은 여인이 이제 들어가서 가장 귀한 그 옥합,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아주 그 최고급 향수, 프랑스제가 아주 좋습니까? 네, 그래서 그 프랑스제 아주 그 퍼퓸, 그 옥합을 엄청나게 비싼 거죠. 이거를 깨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때 이 바리새인이니까 정말 율법은 내가 빠삭하게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속으로 이 예수라는 분이 진짜 선지자라고 한다면 저 여인이 얼마나 죄가 많은,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런 여자인 것을 알 텐데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께서 벌써 전지하시기 때문에 딱 말씀을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몬아, 내가 문제 하나를 내겠다. 어떤 문제입니까? 그랬더니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 그러니까 500일분의 품삯이니까 거의 이제 2년치 연봉을 이제 빚을 졌고, 이 사람은 이제 50일치, 한 2달치, 한 10배가 차이가 나죠.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그런데 돈을 빌려준 사람이 딱 보니까 이 두 사람이 뭐 갚을 능력이 전혀 없어서 큰맘 먹고 둘 다 탕감해줬다. 그 둘 중에서 누가 더 그 주인을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 저를 이 바보로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10배 더 많은 그 빚을 탕감받은 그 종이 더 그 주인을 잘 공경하고 받들지 않겠습니까? 맞다, 네 말이 맞았다. 그런데 너는 내가 너희 집에 들어왔는데도 발 씻을 물을 주지 않았다. 옛날 이스라엘은, 여러분 요즘 뭐 샌들 같은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샌들 같은 거를 신고 다녀서, 그 다음에 뭐 어제처럼 뭐 눈이 많이 내리는 그런 지역도 아니었고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도 아니고 굉장히 건조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샌들을 신고 다녀도 크게 뭐 발을 그렇게 뭐 물에 적신다든지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샌들을 신고 다니는데
포장이 안 되고 그러니까 먼지는 이제 수북하죠. 그래서 귀한 손님이 특별히 그 집에 방문을 하셨다라고 한다면은 그 하인이라든지 주인이 발 씻을 물을 내다서 발을 씻겨 주는 게 하나의 예의였는데, 너희 집에 내가 초대를 받아서 왔는데도 물을 주지 않았는데, 저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로 닦았고, 너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저 여인은 그 향유를 내 머리에 부었다. 그러므로 저 여인의 그 사랑함이 네가 나를 사랑한 것보다 훨씬 더 크다. 아까 그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와 같이 많은 사함을 받는 사람들이, 죄를 많이 사함 받는 사람들이 사랑함이 더 많다라고 하면서 그 여인에게, 여인아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부터 48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의 많은 죄가, 그 여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그래서 그 죄 많은 여인의 죄를 용서를 해 주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께서 오늘 이 밤에 오신 분들은 특별히 여러분께서 크고 작은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지시고 그 죄짐을 지고 지금까지 오셨다 할지라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이 죄 많은 여인에게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선언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제단의 화저로 입술을 지짐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죄 사함을 받은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의 그 첫 번째 의미는 무엇보다도 그 무거운 짐에서 자유함을 주신 놀라운 죄 사함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은 우리는 많은 죄를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더욱더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하리라. 쭉 나오는 이전보다 더욱더 사랑합니다라는 그런 귀한 말씀이 있죠. 하여튼간에 처음이 좋으셔가지고 그냥 제가 찬양 드리는 걸 그냥 코드를 딱 잡아서 잘 하십니다. 얼마나 잘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신 것은 특별히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해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유명한 베드로의 고넬료 집에서의 그 설교,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아멘. 특별히 여기서 다 같이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여러분 중에서 혹시 이유 없이 그냥 몸이 찌부둥하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유 없이 특별하게 안 좋은 일도 없었는데 아주 찌부둥하고, 또 직장 생활할 때 어떻게 된 게 웃음기를 잃어버린, 지난주에 비해서 이번 주에 들어와서 그냥 웃음기가 없어지고 말수가 적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지금 이제 점점 입춘도 지나가지고 이제 점점 낮의 길이가 밤의 길이보다 훨씬 더 이제 동지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동지가 이제 바닥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점점 햇볕 있는 시간이 더 늘어납니다만은
자꾸 웅크리게 되다 보면 자꾸 눌려 있는 거예요. 자꾸. 근데 뭐 심리학자들 어디 가서 뭐 병원에 가서 뭐 그러다 보니까 소화도 잘 안 되고 잠도 잘 못 자고, 낮에 졸다가 또 밤에 또 정신이 번쩍 해가지고, 커피 때문에 그런가 뭐 때문에 그런가 해가지고 이런 분들이 오늘 우리 지금 현대인 중에서 엄청나게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뭐 가서 진단해 보면 뭐 아무 뭐 특별한 어떤 이상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마귀의 오늘날 목사님들이 또 한국 교회가 너무나 또 세계 교회,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세련돼서 그런지 몰라도 마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금기시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 21세기에 뭐 AI 시대 때 무슨 마귀냐 그러는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목사님들 숫자보다 5배 이상 많은 그 점쟁이들하고 무당들한테 지금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어떤 정말 공부를 했다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데 가가지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누가 배반할 것 같습니까? 내 부하를 내가 뽑아야 되는데 누구를 여러분 유명한 우리나라를 이끌고 가는 기업 중에 한 분의 창업주, 돌아가신 지가 몇 년 됐습니다만 그분이 신입 사원 뽑을 때는 꼭 점쟁이를 딱 옆에다 놔가지고 저기 면접 시간에 점쟁이 딱 해서 물어봤다는 유명한 지금 제 핸드폰도 그쪽에서 만들었나요? 그런 어떤 어디라고 제가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랬다는 이제 이야기가 전해져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줄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믿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신 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마귀도 있는 거예요. 마귀도 하나님을 믿으면 마귀를 믿는다면 안 되겠죠.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마귀는 정말 에덴 동산서부터 하나님을 반대해가지고, 원죄라는 게 누구 때문에 생겼습니까? 바로 마귀가 뱀의 형상으로 하와를 유혹을 해가지고 결국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라고 하는 금단의 열매를 따먹어가지고 자기 남편한테도 줘가지고 그게 결국 오리지널 신, 그래서 원죄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귀의 존재를 부정하면,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 마귀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을 마음 놓고 노략질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1월달 둘째 주에 제가 특별히 재직 세미나, 신년 재직 세미나 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서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거듭나는 순간부터 영적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건 마귀하고 싸움이, 마귀가 한 명이라도 더, 어떤 목사님이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술집이 딱 보이는 거예요. 술집. 목사님이 꿈을 꿨는데 술집이 나왔어요. 근데 그 술집이 딱 나왔는데 거기 마귀들이 보이는 거예요. 마귀가 딱 귀신들이 막 보이는데, 거기 술꾼들이 모여가지고 막 그냥 한 잔 두 잔 막 하고 폭탄주를 막 마시고 있는데, 귀신들이 그냥 거기서 그 술집에 있는 귀신들이 이거 영 그냥 굼뜨고 그냥 저기 가서 그냥 소파에 가서 뭐 핸드폰이나 보고 있고, 꾸벅꾸벅 그 카운터에서 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카운터에서 졸고 있는 그 귀신 대장을 뒤통수한테 딱 치면서,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여기 니네들 고객들이 여기 쫙 있는데 니들 이렇게 막 정신 못 차리고 이렇게 놀고 있냐? 그랬더니, 목사님, 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가만히 있어도 스스로 갈 곳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괜히 잠 깨우셨네 하면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거 참 이상하다 싶었더니 교회로 쫙 바뀌었어요. 교회로. 근데 성도수보다 귀신이 10배로 많아. 와, 2층 1층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중에서 하나를 딱 잡아, 야 이놈아, 여기가 어디라고 니네들이 이렇게 막 그냥 난리를 치느냐 그랬더니, 목사님 바쁜데 많이 시키네. 이 사람들 지금 놓치면 우리 영원히 놓칩니다. 하나라도 더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리고 깼대요. 그래서 저는 이거 뭐 신학교에서 무슨 교재에 나온 얘기는 전혀 아니고, 어떤 목사님께서 어떤 간증을 통해 가지고 그런 내용을 했는데 좀 일리가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왜냐하면
그 택한 자라 할지라도 한 명이라도 더 끌고 가려고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차피 예수님 믿지 않고 캐세라세라 하면서 도박, 마약, 술 이런 사람들은 마귀가 건드리지 않아요. 건드리지 않아도 충성 고객이야, 충성 고객. 예, 알아서 지옥으로 갑니다. 알아서. 그러니까 마귀가 그냥 우리 저 둔촌 지역에 부스 만들어 놓고, 제가 오늘 거기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그 장로회장님 또 이렇게 같이 방문을 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만은 정말 감동받았어요. 제가 정말 이 강추에도 그 담당 그 교구별로, 근데 또 그냥 다른 교구에서 또 둔촌 교구에서는 매번 거기서 또 이렇게 또 오시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 명이라도 더 건지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마귀는 우리들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눈에다 불을 켜고 지금 잡아가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정신 차리고 우리는 영적 전쟁 중에 있다라는 것을 한시라도 잊지 마시고 마귀에게 지지 말고 성령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칼 말씀으로 우리 악한 원수 마귀를 찔러서 이기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예수님께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18해 동안 마귀에게 눌려가지고 등이 꼬부라진 거예요. 등이 꼬부라져가지고 18 동안 꼬부랑 할머니가 있었죠. 그런 옛날 동요도 있었는데 그 동요를 지으신 분이 한태근 선생님이셨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가대 지휘자도 하셨었어요. 그래서 한태근 선생님 제가 뵐 때마다 꼬부랑 할머니 하면 막 웃으시고 아주 마음씨 좋으셨던 그런 천국 가셨죠. 그랬는데 18해 동안 그 허리가 구부러져 가지고 펴지를 못하는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여러분, 이 척추장에는 귀신이 이분의 이 척추장에는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척추장애가 있었죠.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할렐루야. 바로 그 귀신 들려서, 그러니까 여러분 뭐 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마비를 갖다 주는 것은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손, 발, 허리, 뭐 여러 가지 척추 이런 어떤 마비는 마귀에게 눌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특히 전형적인 그런 어떤 케이스가 바로 이 누가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18해 동안 마귀에게 눌려서 귀신 들려서 앓으면서 꼬부라져서 전혀 펴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여자여 내 병에서 고침을 받았느니라. 근데 그날이 하필이면 안식일이었어요. 그랬더니 거기가 바로 회당이었어요. 회당장이 화가 났습니다. 아니 어떻게 된 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지 나머지 날이 6일이나 있는데 하필이면 안식일에 고치느냐, 다른 날에 하지 왜 그러냐 화를 냈어요.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 18해 동안이나 그 고생을 했던 그 여인이 펴졌다라고 한다면 나팔을 불고 풍선을 띄우고 박수를 쳐도 모자랄 판에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안식일에 소나 양이나 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 여러분 일하면 안 되기 때문에 소나 양이 물에 빠지면 건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도 너희 집에 소나 양이 물에 빠지면 건지지 않느냐. 그런데 안식일에 이 하나님의 딸을 내가 그 마귀의 그 어떤 그 누름에서 고쳐줬는데 그걸 갖고 뭐라고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그런 얘기가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가 나와 있습니다. 물에 빠진 것을 건지는 것은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특별히 사탄에게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여인, 한번 따라하십니다.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 좀 길게 말씀드립니다.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그 병에서 고쳐주는 것이 뭐가 문제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각종 눌린 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혹시 눌려 계신 분, 혹시 우리 가정이 눌려 있고, 우리 사업이 눌려 있고, 우리가 교구가 눌려 있고, 하여튼간에 우리 자녀가 눌려 있고, 우리 또 손자 손녀가 눌려 있다라고 생각되면 주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시여, 오늘도 살아계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마귀의 누름에서, 마귀의 프레스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새처럼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라고 야고보서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말씀하셨사옵나니 우리 가정을 누르는 마귀를 대적합니다. 저 자신의 건강을 누르는 마귀를 대적합니다. 마귀가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아 물러가라. 기도할 때 우리를 모든 눌린 자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눌린 데서 자유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까지도 눌린 데서 자유함을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보시면은요, 히브리서 2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뭐냐면 죽음의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의 죽음의 죽음의 공포 속에서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마귀에게 부역하는, 마귀에게 종살이하는 그런 사람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할렐루야. 두 가지 목적이에요. 사망 권세를 철폐하시고 죽음의 공포 속에서, 죽음, 모든 사람에게 드려져 있는 죽음입니다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 만약에 우리 장막집을 벗어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황금성이 우리를 정말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각종 질병과 죽음의 공포 속에 있는 모든 분들, 세상 사람들 죽음은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지 않으려고 아둥바둥하면서 그냥 무슨 약도 무슨 정말 진시황 불로초 같은 걸 구하려고 막 그랬습니다만은 정말 진시황 죽은 지가 수천 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죽음과 어떤 질병의 어떤 공포에서 눌려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도 장차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서
정말 새하늘과 새 땅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어떤 누름 속에서 살고 있냐면 많은 사람들이 염려와 근심, 심지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수많은 염려와 근심 속에 살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을 우리가 고민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사는 게 문제다 보니까 여러분 주일도 지키지 못하고, 또한 정말 하나님의 사명도 주셨는데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 때문에 주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주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숫자까지도, 여러분 머리털 얼마큼 있습니까? 그거 우리도 모르는데, 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머리털까지 세시는 그런 자상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 머리털 세실 때는 시간이 좀 아주 짧게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 주님,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주님이시여, 제가 무엇이 필요한지, 심지어는 저조차도 저에게 지금 당장 제일 필요한 것이 뭔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 살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구합니다. 저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옵나니 약속대로 구하지 않은 모든 것까지도 주님께서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하실 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체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2개의 우리 교구와, 또한 우리 동부교회 위에, 우리 대한민국 위에 우리가 모든 잘못을 회개하고, 우리 대한민국도 방탕하고 또 미신 쫓아다니면서 국거리나 하고, 또 뭡니까, 점쟁이에게 모든 것을 머리를 조아려고, 이런 모든 죄를 자복하고 주님 앞에 바로 나올 때 우리 대한민국을 구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눌려있는 자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폭력이 아직도 횡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신체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언어폭력이 상당히 아주 심각합니다. 특별히 믿는 가정에서도, 심지어 믿는 가정에서도 부모님들의 어떤 언어 생활, 또 부모 자녀 간의 언어 생활에서 상처 입은 말, 얼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말에도 세워주는 말이 있고 넘어뜨리는 말이 있습니다. 가시와 같이 넘어뜨리는 말이 오히려 신체적인 폭력보다도 오히려 상처가 오랫동안 정말 흔적으로 남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는 거거든요. 가정에서의 신체적 또는 언어 폭력으로 말미암아 눌려 있는 그런, 또 남편들, 아내들, 또 자녀들, 손자, 손녀들, 심지어는 요즘에는 또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또 자녀들에게, 여러분 노인 폭력, 노인들 폭력에 제가 깜짝 놀란 게, 통계를 보니까 노인들, 어르신들이 폭력을 당하는데 폭력의 가해자의 상당수가 아들입니다. 아들. 딸은 그러면 괜찮냐? 딸은 언어 폭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제는 뭡니까? 점점 이제 고령화 사회에서, 그래서 오죽하면은 자녀들한테 상속도 천천히 나중에까지 미리미리 물려줬다가는 막판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런 얘기가 있을죠. 이건 정말 우픈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압박, 억압을 당한 것이 무슨 회사에서만 갑질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일어나는 게 폭력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또 직장 내에서 갑질, 요즘 무슨 어느 TV 방송국에서 기상 캐스터 하는 그런 어떤 아나운서 사이에 무슨 갑질이 있어가지고 무슨 자살을 하고 이런 문제들도 또 불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직장 내에서 상호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갑질,
그냥 어떤 청년은요, 아유 여의도 순복교회 제가 부목사로 있었을 때, 아유 오랫동안 취준생으로 있었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고 해서 박수도 해주고 정말 또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케이크도 줬어요. 제가 케이크를 줘야 되는데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선물 받았는데 한 2년 정도 지났는데 목사님 저 도저히 못 다니겠다고 그래서, 아니 거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직장이고 또 그 얼마나 기도를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는 그런 데인데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바로 위에 있는 상사가 그렇게 그냥 정말 송곳으로 찌르듯이 그렇게 그냥 아주 그냥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두렵다는 거예요. 오늘은 또 어떤 일로 혼날까.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런 어떤 지금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억압 구조 속에서 직장 내 갑질이라든지 또 가정 내 그런 폭력이라든지 사회 내 그런 어떤 문제라든지 또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천국 문을 여시고 정말 물질적인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이 필요한 게, 여러분 대출 무리하게 받아가지고 특별히 제1금융권이 어려워서 2금융권 그 다음에 이제 사채까지 들어가면 만약에 그것을 제때 변제하지 않을 경우에 폭력 얼마나 심합니까? 조폭들 들어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여 도와주셔서 오죽하면은 여러분 잠언 30장 잠언 30장에 보면 하나님께 제가 두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기도를 합니까? 저를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비천하게도 마시고 적당히 살게. 너무 내가 축복받아서 부하게 되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잘났다라고 할까봐 그게 두려워서 저를 너무 높이지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그렇다고 너무 바닥으로 내려가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할까 적절하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그 어떤 기도가 있는데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 기도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오늘내야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 동부교회에 부임하면서 우리 동부교회 성도님들 주여 올라가는 거는 할렐루야입니다만 내려가시는 분들 바닥을 점점 올려주셔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사회에서도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더 내려가서 마귀에게 물질 때문에 시험당하지 않도록 주여 올려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게 저의 기도입니다. 저의 기도. 그래서 우리 에베네셀 우리 여성교회 남성교회 장로님들 여기 각 교구별로 이렇게 쭉 오셨는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함께 하셔서 모든 그런 어떤 물질적인 그런 어떤 마귀가 틈탈 그런 어떤 핑계거리 마귀가 틈탈 그런 어떤 구실 이런 것들을 피하게 해주시는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귀한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거운 짐, 여러분 또 가정을 부양해야 되고 다들 청년들 대학 들어가고 어떤 사람들은 대학원까지 가고 유학 가고 막 그러는데 나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우리 집을 부양해야 하는 부양의 무거운 짐들, 수많은 그런 짐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살기 좋아졌다고 그러고 여러분 10대 경제대국이 됐다고 하지만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동부교회 내에 그런 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말 눈에 불을 켜고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25장에서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이 되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우리 교구에서 성내교구에서 길상교구에서 가장 작게 보이는 그분에게 한 것이 곧 주님한테 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우리 스스로
막아내는 것도 이것도 하나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를 사랑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신 주님이시여, 저를 자유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의 성도님들 중에서 아직도 눌려있는 자들을 자유롭게 하는데 부족한 종이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건 외우셔야 돼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죄의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자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세상이 아니라 굳건하게 주여, 주님께 딱 우리 붙어서 가겠습니다. 거머리처럼 딱 붙어서 갈 테니까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했을 때 이제 다시는 종의 멍에, 죄의 종의 멍에, 물질의 종의 멍에, 쾌락의 종의 멍에, 도박의 종의 멍에, 여러 가지 중독의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자유함을 누리는 여러분과 저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기, 우리 찬송 우리 536장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죽게 나오라, 우리 1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죽게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1절 다시 1절.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죽게 나오라. 아멘.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할렐루야. 주님의 이 자유케 하시는 능력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의 개인과 가정과 생활과 교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